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기쁨을 원하지요. 기뻐하기를 원하고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그런 이름이 드물었는데 기쁨의 교회 이런 것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옛날에는 이름은 이제 제일이나 중앙 이런 게 많이 들어갔고 우리 같은 영광교회도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기쁨의 교회, 사랑의 교회 뭐 이런 이제 우리의 주관적 정서 이런 부분을 호소하는 그런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기쁨을 원하는데 이제 기쁨을 찾아가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가장 쉽게는 텔레비전에서 개그라든가 코미디라든가 이런 프로를 보면서 마음껏 웃고 기뻐하는 방식도 있고 또 어딘가를 여행을 하거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뻐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굉장히 무겁고 심각하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좀 못마땅해 했잖아요. 너희 선생님은 왜 그렇게 죄인하고 세리하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느냐, 이걸 못마땅해 할 정도로 기쁨이 넘치신 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막 찾아가게 되면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이 기쁨은 금방 이렇게 영속성이 사라지는 좀 일시적인 기쁨일 때가 참 많고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향해 찾아가면요,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기쁨이 오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차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쁨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에게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막 기쁨이 참 이렇게 잔잔하면서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막 기뻐하기 위해서 막 기쁜 거 찾아가잖아요. 기뻐할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찾아가면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쁨이 차오르게 되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 오늘 주님 안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날이 우리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면서 한번 같이 격려합시다. 기뻐하면서 합시다. 근데 주님의 기쁨, 그 주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그 주님의 기쁨을 이해하게 되면 나도 이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적으로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찾아 나선 목자가 그거를 찾아와서 되게 기뻐하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은 어떤 그 문맥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뭐 어떤 문맥이냐면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물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큽니까? 이 질문을 왜 합니까?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이제 그 세상의 문화에 익숙한 분은 와가지고 교회 와서도 묻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파워 1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사모님이에요? 이런 걸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세상적인 질서에 익숙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거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이 영향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늘 이게 관심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날 밤에도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적인 계급 질서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이야기다. 우리도 교회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질문하니까 한 아이를 딱 가운데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 가운데 누가 높으냐 이거를 갈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하고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때 이 어린아이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때 이 어린아이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순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보잘것없는 하찮은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 권리, 주장 이런 거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낮은 처지와 같이 되어질 수 있는 마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 너희들처럼 우리 가운데 누가 높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게 주님의 아주 격렬한 도전의 말씀이죠. 여러분, 자꾸 우리들은 교회에서 누가 높으냐 이거 갈등하지 마시고, 천국에 그러다가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시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시험이 자꾸 들지요, 낮아지려고 하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교회에서도 너희가 자칫하면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뭐냐면 어느 집단에 가든지 간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돈도 많고 돈도 잘 쓰고 인물 좋고 그러면은 다 떠받들잖아요. 근데 돈도 없고 지위도 낮고 그러면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자칫하면 교회 공동체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의 지위가 낮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으면 무시하기 쉬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실족하게 하냐? 차라리 연자 맷돌, 그 당시 이제 이 망아지 같은 것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무거운 이렇게 큰 맷돌, 그 맷돌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만큼 작은 자 하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지금 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너희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두 손 두 팔 멀쩡하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 한 발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되게 따뜻하고 온유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요 가슴이 철렁하고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찬바람이 쌩쌩 납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 사회에서 작은 자 하나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자, 신앙이 어리고 사회적 신분이 약하고 그런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손과 발과 눈이 되거든 차라리 그걸 찍어버려라. 이 정도의 강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사회에서 무시받을 수 있고 천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소중하게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씨름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곁에 있고 싶어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으면 교회에서도 초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지금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젓가락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대신방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집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모님이나 누구 전도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목사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전도사님이나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잘 드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 목사님 회 좋아하셔요, 회 준비하세요, 그러는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 전날이나 그 전날에 신방한 그 집의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냐, 그 뭐 잘 대답을 못하면 지혜롭게 묻는데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로 자주 가더냐? 그러니까 목사님 젓가락이 콩나물로 자주 간다. 그러면 이제 가는 곳마다 콩나물이 계속 나온다는, 이게 하나님의 젓가락이.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자주 가느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자주 갑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주 가는 곳은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줘라. 이게 하나님의 젓가락에 가는 방향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젓가락이 또 가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자주 그 마음이 실리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애틋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그러한 씨름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씨름에, 그 발걸음에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젓가락에 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하고 누가복음 15장은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것이 더 원전이냐, 오리지널이냐,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는데 보통은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배경이 조금 다른데 마태복음은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으냐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늘 가까이 많이 하십니다.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세리와 죄인과 같이 저렇게 악한 자들을 거리를 두셔야지 왜 저렇게 가까이 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유로 세 가지를 하십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10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잃어버린 것을 얼마나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너희는 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탄식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인데요. 3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대답을 하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니까 100마리가 있는데 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되게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부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유하시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일반적인 농사를, 목동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보통의 목자들은 한 가정에서 몇 마리 정도 양을 키우냐면 5마리에서 15마리 정도 키운대요. 그러니까 100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부자인데, 이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이 양을 키웠냐면, 이 지금 같은 핵가족 시대, 개인 가족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가족 시대입니다. 2000년 전이니까. 대가족 시대에는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셋째 아버지 뭐 이렇게들 모여들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집에서 5마리, 15마리, 20마리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같이 모아요. 그래서 둘째네 큰아들이 똑똑하니까 걔가 좀 양을 돌보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가족의 100마리 양을 그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이 책임을 맡아 가지고 키우고 있는 그러한 문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 대가족 공동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양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거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처음에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러면 99마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이 중동의 문화를 깊이 연구해 보면 양을 키울 때 한 명의 목자가 키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최소한 2명 내지 3명의 목자가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99마리를 들에 놔둔다고 하는 것은 너네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양을 찾아가라니 네가 양을 돌보고 있어라, 사촌 동생이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양을 찾으러 가는 그러한 입장인 거죠. 그렇게 이제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양을 찾으러 갈 때 보면 4절 후반절을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여기저기 산으로 들로 가시밭으로 계속 헤매면서 찾아다닙니다. 왜 그렇게 찾아다니겠습니까? 이 목자가. 왜요? 양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올 수 있으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왜 우리나라 이 민담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아주 영특한 개. 그래가지고 개가 이사를 갔는데 막 몇 개월에 걸쳐서 찾아왔다더라. 팔았는데 뭐 찾아왔다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개는 똑똑한가 봐요. 양은 멍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찾아올 수가 없어요. 양은, 잃어버린 양은 찾아올 수가 없고 그냥 길을 헤매면서 음매음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으니 너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제 양을 찾았잖아요. 찾아내니까 즐거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옵니다. 왜냐? 너무 기쁘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마음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어떤 거를 어깨에 메고 오면은 이게요, 평상시 걷는 것보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죠? 옛날에 이렇게 물통 이고들 다녔던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어머니가 하고 할머니가 하면, 어렸을 때 저도 나도 해볼게 할머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어깨에 메고 오는 길이 평탄한 길도 아니고 산길이 많은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양을 줄을 매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끌고 오면 되잖아요. 왜 어깨에 메고 옵니까? 왜 어깨에 메고 오냐면 이 양이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양은 죽음의 위협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두려워가지고요, 그야말로 오금이 저린 상태, 한 발자국도 뛰지를 못한다 그래요. 길을 잃어버린 양은 걸을 수가 없대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목자를 만났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양이 메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걸으니까. 그래서 어깨에 메고 이 목자가 기뻐하면서 무겁지만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작정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씨름하는데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 마음에 공감을 하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두려움에 젖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처음에는 되게 환영을 합니다. 희한하게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도박과 같은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 도박을 하게 되면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요. 경마를 하고 도박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르면요 절대로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도박의 신이 여러분을 미혹해 가지고 도박을 하잖아요. 처음에 반드시 땁니다. 야, 이거 나게 재능 있는가 봐, 이거 은사 있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친구 하나가 경마에 재미를 붙였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가가지고 학생 때인데 이걸 했는데요, 이게 뭐 제대로 맞춘 거예요. 뭘 알아서 맞추겠어요? 딱 찍었는데 맞춰가지고 그 당시 지금부터 뭐 30년 전인데 100만 원인가 그 당첨금을 받은 거예요. 그거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이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처음에 막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해가지고 교회 다닐 때 참 얽어매는 것도 많았고 상처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았는데 세상에 오니까 이렇게 화통하고 좋구나,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화통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서서히 세상의 늪속으로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가족이, 우리 구역 식구가, 우리 선교회 식구가 교회에 안 나오고 지금 세상 속에 머물러 있다. 그게 뭐 때가 되면 오겠지. 때가 되면 오기는 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잃어버려요.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죄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공허함 가운데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은 인생 자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려고, 회복시키려고 애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양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찾아 나가서는 수고, 끌고 오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안 나왔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너무나 익숙한 교회지만 굉장히 어색하다. 처음에 적어도 몇 주, 몇 개월은 나와야 맞아, 여기가 내 교회지, 이 생각이 든다 그러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나와야 되고 수고롭게 어깨에 매는 그 수고를 해야만 겨우 정착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메고 오는 이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오겠지, 전화하면 알아서 오겠지, 참 어렵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거 쉽지 않아요. 같이 정말 택시를 같이 타고 오고 차로 픽업을 해오고 같이 앉고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해야 겨우 자리에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양을 찾아 나서는 마음, 어깨에 메고 오는 마음. 왜냐? 양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쓸쓸함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연결된 마음을 가지고 양을 찾기 위해서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가지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D 틀어주시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근데 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서는 찾아내기까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힘들죠. 또 거절의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아버지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면서 약간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임직 전에 이제 임직 올려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금식 릴레이 기도를 또 2주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위해서도 금식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속에 자꾸 한편에 초조한 마음이 들고, 또 한편에 또 성도님들은 어떨까 이런 마음도 들고 막 이러면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갈등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를 이렇게 내 마음속에 금식 릴레이를 좀 하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지혜로운 정 목사님이, 목사님 조금 있으면 그 지나고 나자, 블레싱 데이 지나고 나자 말자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에 이 특세합니까? 당연히 특세하지. 그러면 그때 금식합니까? 금식해야지. 성도들이 힘듭니다.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죠. 당신 혼자 해라. 그 소리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금식 릴레이는 또 고난 주간에 하겠지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씨름하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5절과 6절과 7절 보면 즐거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벗과 이웃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도 기뻐하는 것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의 수사법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가 이래요. 교차 대구 구조라고 해가지고 A, B, C, 그 다음에 이제 B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PPT를 보면은 A, B, C, B C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실컷 해놓고 그거를 올리지를 않았는가 봐요. 방송 실수 못 찾는다고. 죄송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찾아다닌다. 그리고 기뻐한다. 회복한다. 기뻐한다. 그 다음에 찾았다.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 이런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양을 회복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강조되는 게 다 뭐가 반복되어서 강조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기뻐하는데 목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합니까? 이웃들, 벗이 다 같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원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전염되느냐? 양을 찾을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전염되어진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씨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가운데 고마운 순간들이 있어요. 고마운 순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있게 되겠죠. 근데 저도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장성해서 곧 이제 가정을 출가할 때도 얼마 남지는 않았겠지만 지난 날을 쭉 생각해 보면 고마운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방학 기간에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이제 우리 가족이 좀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을 좀 모았어요. 이거는 어디냐? 야, 우리가 모처럼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한번 해외여행을 가자. 이런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갖고 모은 적이 있어요. 모았는데 이제 그 어느 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갔더니 추납제도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추납이라는 거 아시죠? 일정한 기간에 납부를 하다가 납부를 중간에 못하면은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추후에 납부를 하는 제도가 있으면 그러면 이전까지 다 회복을 시켜가지고 소생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추납제도잖아요. 그 추납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보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옛날에 들어갔던 게 안 들어가고 일정한 기간 이제 공백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백이 우리가 여행 가려고 모은 돈하고 비슷한 거예요. 대부분 이상하게 그렇게 아다리가 맞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와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외여행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추납이 되어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여행이야 다음에 갈 수도 있는데 엄마 돈은 우리가 보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거를 기꺼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갖고 추납을 이제 다 완납을 했어요. 그 마음속에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자기들이 알바해가지고 모은 것을 기꺼이 이렇게 내줬구나. 그 고맙다. 그 고마운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참 수고하냐, 애쓰냐, 속상함도 무릅쓰냐? 내가 참 고맙구나. 내 마음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 마음이 어디에 나타난 줄 아냐? 십자가에 나타났잖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네가 알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찾아갈 때 내 마음이 참 너 때문에 위로가 되어지고 고맙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찾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애쓰시는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길로 기꺼이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정말 산은 넘고 또 강을 건너서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주해